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들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들 그 손자, 손녀들이나 혹은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아들, 딸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글을 좀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씨 연습을 하는 걸 제가 언젠가 조카들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큰 노트에 그 밑에 점선으로 가짜면 가짜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에 아이들은 실선으로 이렇게 가짜를 이렇게 따라서 그립니다. 따라서 글씨를 잘 이렇게 배워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냥 그 밑글씨 점선만 따라서 이제 쓰면 되는데도 애들이니까 삐뚤 옆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처음에 써요. 그러나 자꾸 그 밑글씨 따라서 잘 쓰다 보면 나중에는 곧잘 쓰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설교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는 들어봤어도 점선 따라 삼천리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조선 후기에 김병현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었잖아요. 일명 소위 김삿갓 시인. 예전에 그 라디오 드라마로 그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주 유명했었어요. 인기도 좋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설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왜 점선 따라 삼천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무슨 드러나는 어떠한 위대한 업적이나 또 소원 성취 이런 걸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주로 유실수, 열매를 맺는 나무로 비유를 하셨죠. 밖에 나가면 실은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참 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파트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그런데 그 많은 아름다운 꽃들과 값비싼 나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할 때 열매를 맺는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랄지 무화과 나무랄지.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본문이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굳이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도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또 나무는 사람, 인간을 의미하는 것 같고, 찍혀서 불 속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렇지 않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아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고 안 가고 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 9절에 의하면 좋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좋은 열매가 어떠한 것이 좋은 열매인가? 보통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좋은 직업군을,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끝자에 사자로 끝낸다나 변호사, 또 무슨 회계사, 이런 사자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어떤 성공적인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조금 더 기대하지 않고 계세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든지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시든지 무슨 정치인, 군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너 김 집사님 너 좀 더 공부해가지고 무슨 기계 기술사를 따라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너 변호사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된다. 이런 기대치를 성경은 한 군데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힌트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열매가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업군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나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좋은 열매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자로 끝나는 직업군을 가지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랍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푸시하거나 힌트를 주지 않아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저와 여러분들의 무슨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좋았다 싫었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에 마음에 기준에 맞아야 그게 좋다. 이 좋다라는 말을 어디서 처음에 꺼내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해가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다고 여기서 좋은 열매, 좋다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 우리 아들이 딸이 좋은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축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그게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주목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게 열매다, 그런 것이에요. 나무보다 열매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유명한 정치가가 있을 수도 있고 법률가가 있을 수도 있고 학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그걸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처지에 있든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대처하느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과 행동이 어떠냐를 하나님께서 열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무슨 판검사가 아니더라도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도 또 무슨 빵을 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직업과 형편과 상관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대하고 있느냐,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쫙 찌들어 있어가지고 내가 어려운 시험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판검사가 되고 무슨 축구 선수가 되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가 되든지 빵을 굽는 사람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느냐, 여러분들의 인격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거기에 주님의 보시기를 원하시는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떨어져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버드 대학을 원서를 넣는데 떨어져도 좋아요. 그러나 떨어지든 합격을 하든 거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 태도에 의해서 너는 참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가 과장일 때, 네가 부장일 때, 이사가 됐을 때, 사장이 됐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네가 좀 높아졌다고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너 갑질하고 그렇게 다니느냐, 너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네가 그룹의 회장이라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러나 네가 길거리에 청소를 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겸손하게 행하면 넌 참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좀 하찮은 일 하면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비록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나는 돈이 많아서 내가 겉으로는 큰 소리치고 뻥뻥 허황된 말을 하고 다녀도 저 사람 뭔가 나하고 다른데, 나보다 훌륭한데, 다 그렇게 인정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무보다도 뭘 원하신다?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 그 열매는 좋은 직업군이 아니에요.
어떠한 직업에 어떠한 형편처지에 여러분들이 놓였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 나무가 찢겨서 불에 던지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무리들 중에, 그 무리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또 나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의 무슨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을 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직업을 가졌어도 양심에 꺼리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또 세리들도, 세리들, 세무서 공무원들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군인들도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어떠한 열매? 합당한 열매. 그때 이제 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세리들은 당시 여러, 오늘날도 뭐 우리나라 체제로 말하면 뭐 7급, 뭐 5급 뭐 이런 공무원이 있겠죠. 단계별로. 그때 당시도 그런 그 세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딱 법에 뭐 세금률이 딱 5%, 뭐 10%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렸지만 그렇게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를 예를 들어서 100억을 이 유대 땅에서 세금으로 1년에 거둬야 되겠다 하면은 그 청부업자라고 하는가요? 유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좋아요, 내가 이 100억을 매년 로마 정부에 바치겠습니다 해놓고서 100억에서 한 적당하게 110억만 거두면 되는데 200억, 300억 막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인마이 포켓, 그리고 100억만 로마 정부에다 바치면 돼. 그런데 이 로마 정부도 그걸 다 알아요. 귀찮으니까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세리 저놈은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놈들이야, 다 지옥가 마땅할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세리들이 다 그랬으니까.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 오늘 본문에는 어떤 군인이라는 종류는 나오지 않지만, 군인들도 그 당시 보편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뭐냐? 일단 총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총은 없었겠지만 하여튼 간에 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보다도 주먹이 가깝다고 칼로 창으로 위협해서 막 빼앗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원칙들을, 원리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좀 더 세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 두보로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들은 부과된 세율 위에는 더 받지 말고, 군인들일 경우에는 억압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의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그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세리들을 그러면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야 이제는 사직서 쓰고 다른 직업 가져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이 부과된 세 이외에 더 받지 말라 이 정도로 말하고 끝난다.
뭘 의미할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200%, 300% 세율을 매겨서 때리는데, 징수하는데 나는 그냥 10%만 계속 매기는 거야. 이게 변화된 삶이야. 모든 경찰 공무원들이 다 부정하는 거 아니든, 다 부정하더라도 너는 그곳에서 남아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어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환경 처지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 손 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내가 올바로 반응하고 그곳에 남아 있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부터가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그곳에서 계속 남아 있다는 것 쉽지 않아요. 나도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너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데 가서 행해봐야 그게 그거야. 저 사람은 원래 그랬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개과천선해서 변화된 삶을 살 때 가장 먼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너 어떻게 다 새 사람 됐어? 너 예수 안 믿는 것 같더니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써 변화되었다는 삶을 이웃에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선 따라 삼천리라고 제가 말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점선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 성경에 써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대로만 따라서 그려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뜻과 내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 놓으신 그 점선 따라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쭉 보면 디베로 황제가 또 무슨 번디오 빌라도, 헤롯 분봉왕,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실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는 오늘 본문의 디베로 황제 때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AD 14년에 죽고 AD 14년에 22년 동안 2대 황제였던 디베료, 세계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나오는데 그 황제가 2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얼마 있지 않고 죽고 그 후에 아들 3명이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들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됐어요. 이제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다고는 오늘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예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스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이 헤로디아였는데 자기 아내로 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서슬퍼런 그때 당시 유대 총독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은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당대 그 지방의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안나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야바 대제사장, 종교계의 막강한 수장들이에요.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면 그들의 집무실에서 나올 거예요. 모든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얼굴만, 그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사무실에서 나올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들을 그렇게 화려하게 이름을, 당대의 권력자들, 유명한 사람들을 써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뭐 유명한 힘센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광야에 있는 누구에게 임하였다? 요한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뭘 먹을 것 갖다 주지 않고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혼자서 살아날 수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빈들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이 말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세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사이가, 새 틈바구니가 없어요. 내가 아들, 딸들 이야기 들어주기도 힘들고 바쁜데, 텔레비 보기도 바쁜데 언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겠어요?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눈을 감고 귀를 막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더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여러분들 성경 4절 5절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약 이사야서 40장에 나온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곧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 황제는요, 어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갈 때 군대가 파견됩니다. 군대가 파견된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A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도로망이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움푹 패인 골짜기는 뭘 다른 걸 갖다가 메꿔서 평평하게 만들고, 산과 언덕은 어떻게 깎아내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고, 험한 길, 우둘tur퉁한 길도 평탄 작업을 해서, 황제가 가다가 길이 나빠가지고 무슨 마차가 섰다? 그럼 그때 파견된 그 병사는 모가지야.
그냥 날아가야 돼. 황제의 마차는 결코 쉬는 법이 없어. 계속 일직선으로 가야 돼. 그래서 로마 길은 잘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일은 그거야.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 길이 평탄해야 되는데 너무나 방해물이 많다는 거야.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앞에 있는 산과 골짜기, 언덕들, 골짜기들, 이런 것들을 깎고 메워서 평평하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인격 때문에 나만 주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못 만나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장애물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기를 스스로 되돌아보세요. 골짜기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교만해서 마치 자기 앞에 무슨 태산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꺾어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인격이 험악해서 울퉁불퉁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좀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장애물들, 방해물들 다 치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침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좋은 환경도 만들어 가시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